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각자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의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의사는 사람들의 몸을 고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리사는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 직업들이 있고 그 직업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다 다른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목사인 제가 식당에 가서 요리 조금 한 몇 번 해봤다고 식당에 있는 주방장 보고 나오세요 하고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켜고 유튜브에서 시키는 대로 요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좀 반응이 있는 분들은 금요일 날 오신 분들입니다. 그 요리 좀 몇 번 해봤다고 식당에 가서 요리사 보고 나오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제 일이 아니죠. 요리는 요리사가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대신 제가 진료를 한다면 이것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모두 자기의 일이 있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그 일을 대체해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만약에 생사화복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우리 마음대로 주장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되어지면 아마도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엉망이 되어지고 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야에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넘보면서 그 일을 한번 침범해 보려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애쓰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간의 한계만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순탄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악착같이 붙여 다니면서 사사건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에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고 사람들을 종용하는 그런 일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눈을 깜빡깜빡 한번 끓여 보십시오. 별로 없으시구나.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진짜 만나봤어요. 직장에 가니까, 학교에 가니까 이유 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내가 뭔가를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괴롭힌다고. 근데 여러분 그 중에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배우자가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왜 그러는지 배우자가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독서를 내뱉고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부부이다 보니까 떨어지지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나 직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해서 간섭하면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겠죠. 고통스러울 거예요. 직장 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았지만 그곳이 마치 지옥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왕인 사울을 섬겼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싸우기도 했고요. 왕이 하라고 하는 굳은 일들을 다 맡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뭡니까?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뿐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마음은 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도망을 다니면서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과 식소들이 생겨서 이제는 한 무리를 지어서 도망을 그렇게 다닙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의 무리가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으려고 3,000명의 백성들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하길라 산이 있는 그 광야로 들어왔어요. 이때 다윗이 사울의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첩보병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병사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 본인과 그리고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이 있는 그 진영으로 가요. 가서 진짜 사울이 왔는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딱 살펴봅니다. 그 진영에 가서 살펴보니 사울이 자신의 진영에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군대 장관격인 아브넬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백성들, 군사들도 사울을 중심으로 다 둘러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누워있는지라 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계속해서 잠만 잤다라는 표현입니다. 견디다 잠시 잠깐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경계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팍 놔버리고 그곳에서 그냥 자면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함께 온 이 아비새가 이 장면을 보고 옳았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만 다녔던 그이기에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사울과 군사들을 죽이자. 사울과 군사들을 죽이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죽입시다. 칼 여러분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자고 있으니까 급소를 노려서 한 번 찌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보고도 아비새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아비새는 지금의 기회를 이용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는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라도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10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치셔야 된다. 심판하더라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침범할 경우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비새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라도 여러분 아비새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또 할 것 없이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을 막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놓쳐버립니까?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다윗과 아비새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지경에 있어도 힘들어서 아마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면 내 생명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인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기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어이없는 일이죠. 자신이 살아야 되는데 이후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울의 칼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이런 식으로 놓치다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기가 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여러분 넘어서서 자신이 직접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은 그 선을 지켰지만 그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왕이 될 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사무엘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기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그때 사무엘이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리죠.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 제사를 주관하는 그 일을 사울이 직접 해버려요. 여러분, 번제, 여러분 그 제사는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에 긴박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해버립니다. 사울은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힘으로 제사를 주관하고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해버렸다고요. 언제요? 칼 쫙 뽑아 들고 팍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은 앞으로 본인이 잡혀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직접 나서서 이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으려고 했다고요. 왜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비새와 사울 그리고 베드로,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그들에게는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고자 한 것은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었죠. 자신들이 살려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서 백성들의 떨어진 사기를 높여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해서라도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야 되겠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 최선이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해야 이 일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망하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리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선은 바로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선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내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다윗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이 선을 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여러분, 이 선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구분하는 선이요, 여러분, 정확하게 있다고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을 참고해서 본다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안수 받은 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죠. 이들의 실수가 보일 때에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심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조차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친히 내어 주심으로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침범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을 나의 공로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요, 연약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날마다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데 그게 왜 나의 일이 아닙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고 내가 걱정하는 건데 그게 왜 나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염려하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니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일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염려해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의 일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염려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마저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리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써서 염려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도 왜 자꾸 염려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되는데, 만족하면 되는데 왜 그리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입을 것을 위해 그렇게 염려하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입고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한 만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며 달려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고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릴 수 없고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애써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왜 자꾸 나의 일인 것처럼 염려하십니까? 이제 그 염려 좀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염려는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발 그 염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그 염려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내 뜻대로 되어야 일이 해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자꾸 미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만약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망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나의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가 굶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아비새와 사울과 베드로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은 그 선을 넘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심판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 그리고 염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인 것처럼 계속해서 사단은 속삭일 겁니다. 그때 다윗처럼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사단이 미혹하는 데는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선을 확실하게 그으십시오. 사단이 미혹할 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주제 넘어 그 선을 넘어버린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잠시 잠깐 그 선을 실수로 넘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 죄를 저지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심판보다 더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하십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에 여러분의 필요를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염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